우리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다 어렵지만서도 그 중에 어렵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 그래요. 주부들도 자기 아이지만서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편하지 아이 돌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이는 단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한 영혼의 인격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 자란 성인들도 한 죄인의 영혼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는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어렵고, 왜 사람을 도우면 배반당하는 일이 많고 도움을 도울수록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힘들겠어요? 바로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영혼을 돕는 것은 복음 사역의 핵심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혼을 두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단 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성경 말씀과 성전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것과 달리 왜 속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외식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신 말씀대로 속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왜 복음으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딴 사람이 되고 왜 그렇게 악하게 반응하겠습니까? 겉모양은 아름다운 귀부인이요, 겉모양은 멋있는 이 남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그 안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겠단 말이에요.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의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셀 모임도 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왜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종교를 하기 때문에. 종교는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있대요. 수고하고 있대요. 봉사를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스러운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짐을 지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고 쉽게 하리라 그랬어요. 종교를 벗어나면 가볍고 쉽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맹인과 같이 영적인 맹인과 같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오히려 선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외식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겉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에서 쭉 봤지만 정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는 것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또 악하고 더럽게 하면서 겉으로 사람 보이는 데서는 완벽하리만큼 외식을 했어요. 이만큼 모든 그 사람의 신앙의 주 대상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예수님은 장과 그릇의 비유를 하죠. 장과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과 그릇은 그들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많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바깥 외부를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장과 그릇과 주화를 깨끗이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봤어요. 그 사람들 이런 건 전문적으로 잘 봅니다. 그냥 지나갈 만도 한데. 3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죠. 손 씻을 물이 없으면 밥 안 먹어. 금식해야 돼. 그만큼 이 전통은 절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좋은 전통이긴 하죠. 뭐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들의 전통이. 그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통을 신앙화한 것이 문제가 되죠. 즉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또 봤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저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나이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문제 삼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요. 교회도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걸 가지고 늘 터집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죠. 전통 때문에.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전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전통은 잘 알아.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 같으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당장 나와서 내가 손 씻고 오겠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통이 그 사람의 말씀이에요. 왜 전통을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고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도 아닌 왜 장로들이 세운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느냐? 밥 먹기 전에 어디에 손 씻으라는 말이 어디 신명기나 어디에 레위기나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종교들은 항상 이렇게 하루살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도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계명을 범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이 그릇으로 자기들의 깨끗함을 나타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손 씻고 밥을 먹는다는 이 전통을
왜 만들겠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물론 청결한 위생적인 기준에서도 했겠지요. 그럼 위생적인 기준에서 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절대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것도 판단하겠어요? 자기들의 그 깨끗함,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결하다는, 거룩하다는, 깨끗하는 어떤 의의를 나타낼 목적으로 전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불건강한 것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불건강한 한 자로 지금 매도하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말이죠. 내가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것으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돼요? 내가 밥 먹기 전에 이 물 떠오기 전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설교 말씀이 거룩하게 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물론 침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말을 말합니다. 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겉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또 손을 안 씻는 것으로 내 영혼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말에서 더럽게 됩니다. 말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즉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너희들 그 더러운 말 하는 거 그것이 더럽게 하는데 왜 그렇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 앞만 깨끗이 씻고 주발 깨끗이 하고 밥 먹어도 너희 속에 저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흰 쌀밥을 먹어도 검은 것이 된다. 속이 더러운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의 허점을 말하는 것이죠. 늘 사람 앞에 모양으로 경건한 모양을 한다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앞에 늘 겸손한 표정을 하고 말도 겸손하게 해서 천천히 하고 그런다고 내가 겸손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거짓 겸손만 늘죠.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그렇게 했다면 긴 옷을 입고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그리고 모양을 경건하게 하고 그런다고 경건하게 되느냐 말이지. 경건의 모양은 더 쌓아갈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겸손한 모양으로 처음에는 한 10도 굽혀진 것이 1년 동안 했더니 15도 굽혀지면 5도만큼 더 겸손하게 됐어요. 그 다음 30년 하면 완전히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면 많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30년 하면 진짜 겸손하게 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겸손한 모양을 될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반대입니다.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90도로 꺾여져 봐요. 속에 뭐가 생기는가? 왕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허리까지 구부러질 정도로 했다는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에 2번씩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금식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내가 10년 동안 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에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에 영이 임하기 때문에 더 악한 의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창기 같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그동안 한 모든 의의가 기도의 말로 다 나타났어요. 실제로는 하나도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도 경건해지지 않고 의의만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사람에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매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고 음식 주발을 닦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말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참남하다, 악하다, 늘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래? 속에 그런 살인과 음란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로 나온단 말이죠.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속에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데 속에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탐욕은 욕심입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시기와 교만 같은 이 욕심이 있으면은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오죠. 부지간에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이 탐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말을 해도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줬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줬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기 말한 대로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 욕심이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속는 거예요.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적인 것을 말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소욕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가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소욕을 품을 수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방탕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그것을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시기의 마음도 들고 정욕의 마음도 들고 욕심의 마음도 들고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서도 영으로서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소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이상은 의인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아직은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혼이 구원받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기 때문에. 근데 방탕하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혈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혈기가 있지만 혈기를 절제하고 죽이는 사람은 그 혈기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혈기를 죽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욕심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비디오 하나 끊지 못하고 인터넷 하나 끊지 못하고 게임 하나 끊지 못하고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육신의 음란한 거 하나 끊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교회에서는 늘 아름답고 경건한 모양을 하면서도 속에 있는 죄를 컨트롤하고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절제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자기 안에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은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이란 말이죠. 예수님 우리 모든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마음에. 근데 마음이 더러워버리면은 죄가 틈타고 죄가 틈타면은 마귀에 속하게 돼요. 마음에 음란과 방탕과 도둑질과 거짓정언과 비방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겠어요? 죄가 다스리고 그건 꼭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걸 다 지켜야죠.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생명의. 그러니까 마음이 뺏겨버리고 마음이 죄에 뺏겨버리고 방탕에 뺏겨버리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으로는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왜? 속 마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은 외출할 때는 다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또 머리를 꾸미고 또 예쁘게 얼굴을 화장하고 그렇게 나타나려고 그러죠. 그런 반면에 자기 방은 엉망진창을 해놓고 부엌은 엉망진창이고 집안은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은 인격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래도 밖에 나고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나와요. 이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그러죠. 자기 인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그렇게 할 만한 능력,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죠? 너 솔직해서 좋다. 뭐 그 문제 없어.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쁜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멋있게 하고 그런 얼굴로 더러운 말을 하면은 그건 남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이 이상하게 보겠죠. 외식이라는 건 그겁니다. 더구나 악한 신분으로 도덕이라는 신분으로 도덕질하고 강도라는 신분으로 강도짓을 하면은 그걸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신분에 맞게 하는 그거 외식이 아니죠. 그거는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으로 교회에서 거룩한 집사, 장로, 셀 리더라는 직분으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입에서 세상적이고 더러운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이 외식이에요.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외식이고 가정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좋을 때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쓰기를 좋아하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또 남에게 나는 교회 무슨 장로요, 집사요, 뭐 사역자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면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신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